원래 이 수요 예배적 성격보다는 우리가 수요 강좌로 시작됐는데 또 오랜만에 이렇게 새로 만나면서 조금 뭐 우리 김성민 전도사님도 또 오고 해가지고 약간 또 이렇게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훨씬 좋죠? 네. 소수네. 뭐 이렇게 안 믿는 분 데려왔는데 뭐 이게 오히려 어색하다 그런 분 계세요? 오늘 완전 생짜 데려왔더니 또 분위기가 이상하다 그런 분 안 계시죠? 그러면 성경 같이 한 절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라 그럴까요? 인간은 어차피 어떤 목적이 없이는 못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뭐 짐승과 다르다는 게 뭐예요? 그냥 새끼 밥만 먹고 못 산다는 게 우리의 존재 정체성 아닙니까? 그냥 실컷 배부르게 먹고 그냥 실컷 잠자고 그렇게 사는 걸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필요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이고 또 그 고통을 우리는 사실 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소득이 뭐 정말 $100도 안 되던 시절에서 지금 소득이 3만 불에 이르는 굉장히 큰 어떤 발전을 이룩했지만 한국민들은 어쩌면 지금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지 않은 시점으로 접어들고 있어요. 소득이 10,000불만 넘어가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고 온 나라가 정말 $1,000억 수출하면 무슨 큰 천재지변이 날 것 같이 그렇게 들썩거릴 때도 있었지만 우리는 이런 엄청난 경제 발전이나 또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더 많은 고통들을 하소연하고 있어요. 오늘 낮에 이제 저희들이 참 오랜만에 제가 IMBC CEO를 2년 하고 왔기 때문에 IMBC에서 전직 CEO들을 다 초청을 해서 같이 이제 뭐 식사도 하고 또 오랜만에 이제 회사도 한번 돌아보고 이렇게 이제 보고 왔어요. 오전에 이제 쭉 점심 같이 식사하면서 쭉 봤는데 뭐 사람 5 뽑는데 1,500명이 몰려왔대요. 300대. 근데 뭐 너무 학생들 온 사람들 스펙이 좋아서 뭐 이게 기가 막힐 지경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학력이 높은 사람들은 아예 그냥 제외했답니다. 왜냐하면 뭐 그렇게 오버 퀄리파이드 되면 뽑아놓고 나면 나중에 뭐 금방 나가지 않겠느냐는 우려 때문에 너무 스펙이 좋은 사람들은 오히려 제외했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없었던 것이죠. 요새는 조금 낮춰야 되지 않습니까? 스펙을 좀 줄여서 그렇게 직장에 맞게 써야 되는데 있는 대로 솔직하게 썼다가 그냥 불이익을 본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나마도 정규직이 훨씬 줄어들어서 계약직으로 많이 전환이 돼 있고 계약직보다도 그 전 단계가 또 있더라고요. 파견직이에요. 이게 뭐 계약직은 그나마 또 뭐 2년이고 이렇게 보장이 되는 건데 파견직은 그것도 또 되지 않는 그런 아마. 그래요. 우리가 예전에는 뭐 어떻게 참 대학이 졸업되면 직장은 어떻게든지 참 다들 보정이 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뭐 전혀 그런 게 안 되는 그런 시대죠. 중산층이 두터웠을 때는 사회적인 안전판이 있었지만 지금 중산층이 자꾸 이렇게 엷어지면서 오히려 사회적인 불안은 증폭되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정말 이렇게 믿는 사람으로서 이 점점 강팍해지는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학기에 이 수요 강좌를 어떻게 여러분들하고 나눌 것인가 이렇게 그동안 생각해 오다가
역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가 서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세상의 중심에 파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 되게 하셨고 교회로 훈련시켜 가시는데 우리가 세상을 놓쳐버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더 절박하게 들었어요. 세상을 더 우리가 알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세상을 완전히 이렇게 뭐 등지고 사는 게 크리스찬이 아닐지인데 우리는 반드시 이 성경과 함께 세상을 같이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맥, 세상의 맥이라는 이름으로 앞으로 세상과 성경을 함께 좀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강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이어서 뭐 조금 너무 그렇게 얼굴들 경직되지 마시고 편안하게 그냥 오늘은 별거 없네 하고 돌아가셔도 될 건 뭐 그런 좀 가벼운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너무 비장해가지고 이번 학기는 한 번도 안 빠지겠다 뭐 이런 얼굴 같은데 저는 또 2번 빠질 거예요. 2번 하고 나면 또 성지순례를 한 2번 빠지고 갔다 와야 되고 하니까 그냥 수요일 날 뭐 있으면 와서 그냥 여러분들 또 듣고 또 없으면 또 딴 교회 가서 또 수요 예배도 드리고 뭐 아니면 친구들도 좀 만나고 저는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좀 안 믿는 사람을 많이 만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끼리 만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끼리 만나서 힘을 얻고 우리끼리 만나서 우리가 사는 게 정상이고 우리끼리 만나서 이게 이제 이걸 확인하면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만나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목사를 자주 만나는 것보다 비극적인 일은 없습니다. 목사는 맨날 믿는 사람들 틈에서 그야말로 뭐 신앙이 좋은 사람들 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하고 뭐 계속 목사들 만나봐야 늘 뭐 이렇게 한쪽 얘기만 듣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저야 정말 뭐 이렇게 진짜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나서 너무 사실 이렇게 편한 거죠. 뭐 몸이 편하다기보다도 생각이 편해진 거죠. 뭐 그렇게 막 그렇게 헐뜯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목사 욕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직장에서 저는 그렇게 치열하게 부딪히면서 매 순간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사실 적어졌다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좀 더 무뎌질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직업 현장에서 일선에서 이게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다 아시는 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건 내가 본 데는 뭐 그야말로 엄청난 손실을 각오해야 되는 삶이어서 뭐 불을 보듯이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못 산다는 건 뭐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도 이제 오랜만에 그렇게 만나서 점심 먹는데 뭐 대뜸 다들 이제 분위기가 건배 아니에요. 처음 점심 시작에 다들 와인 같으면 챈면이 좀 서겠는데 맥주를 또 다 따라가지고 그 건배사를 하라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건배사에 앞서서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할 수 없이. 근데 막 이렇게 축복을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들 뭐 IMBC를 축복하고 뭐 사장을 축복하고. 그리고 건배하고 어떻게 해요? 한 모금 입에 또 물어야죠. 분위기를 위해서도.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사는지 제가 불을 보듯이 뻔히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와서 아무리 거룩한 척 해봐야 안 된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기 오셔서 절대 그렇게 거룩한 표정 짓지 마세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는 게 저도 편하고 주님은 더 편하실 거예요.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신문을 들고 사는 걸 강조했어요. 독일어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Man solle in einen Hand die Bibel, in anderen Hand die Zeitung halten. 이런 말이에요. 뭐 독일어도 좀 했습니다. 한 손에 지금 신문을 한 손에 성경을 쥔다면 오늘날 우리는 뭘 쥐어야 될까요? 신문 잘 안 보잖아요. 저는 신문 봐요. 신문 뭐 그래도 하나 이렇게 정기 구독을 하는데 여전히 신문은 유익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언론에 한 25년간 종사를 했기 때문에 신문 타이틀만 보고 몇 자만 보면 그냥 그 신문을 쓴 배경이나 이게 그냥 훤히 다 잡히는 것이죠.
저는 이 뭐 그 이렇게 땅콩 회항 그 조현아 이게 문제가 날 때도 처음에 딱 이게 이렇게 사건이 터질 때부터 이게 참 어떻게 흘러갈지, 왜 시작이 됐는지 이런 게 뭐 불을 보듯이 이렇게 다 뻔한 일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이제 제가 제일 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이게 기사를 잘 안 보게 돼요. 그냥 제목만 대충 보면 이게 어떻게 돌아갈 거라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참 한동안 신문을 놓고 살았는데 최근에 다시 제가 결심하기를 조금 더 뉴스를 더 열심히 봐야 되겠다. 왜요? 한 손에 우리가 이게 밴 뉴스를 봐야 굿 뉴스가 왜 필요한지가 더 절박해지고, 이 또 굿 뉴스를 우리가 제대로 살펴야 기도 제목이 구체적이 된단 말이에요. 저는 요새 아침마다 요한복음을 따라가면서 기도 제목이, 물론 말씀을 따라 우리가 기도 제목을 봤지만 때로는 급박한 기도 제목을 많이 놓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곧도 겐지가 저렇게 참수형을 당하고 요르단 조종사가 저렇게 화형을 당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절박한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조금 지리적으로 떨어 있다는 이유로 우리는 이렇게 그냥 느긋하게 살기가 쉽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고 그게 먼 곳의 일처럼 느껴지는 게 우리의 영적인 어떻게 보면 문제란 말이죠 지금.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예민해져야 되고 민감해지기 위해서라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이걸 들여다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이 자칫 잘못하면 점점 피상적이 되거나 점점 현실 도피적이 되거나 점점 신비주의적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신앙의 길은 바람직한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신앙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강좌를 따라가면서 조금 더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신문과 함께 보는, 미디어와 함께 이렇게 성경의 메시지를 읽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 우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제목처럼 성경도 맥이 있고 세상도 맥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맥이란 무엇입니까? 살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으니까 맥박이 뛰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이 없다면 맥이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도 우리는 다 죽은 것 같지만 거기도 살아있는 맥박이 있어요. 성경도 죽은 책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맥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성경의 맥을 잡아라 이거 뭐 자꾸 그렇게 책도 만들고 뭐 책이 여러 가지 종류의 책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성경의 맥을 잡아라는 책을 읽다가 성경은 안 읽는 일이 많아진단 말이죠. 그리고 그 책을 이 책 읽고 저 책 읽어봐도 왠지 맥이 잘 안 잡히는 까닭은 그 사람은 성경을 그냥 10번이고 20번이고 읽다가 자기가 잡은 맥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과정을 생략하고 그 사람이 맥을 자꾸 가르쳐 준다고 해서 그 맥이 느껴지냐 그러면 그게 잘 안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런 강좌를 듣거나 그런 강좌를 개설하기보다도 성경을 직접 읽어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성경을 그냥 무작정 읽듯이 2번 읽은 거예요. 여기 뭐 대부분 성경 읽기에 동참한 분들은 그 일을 해온 것입니다.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한두 번이라도 읽지 않고서는 맥이라는 얘기 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2번 읽는다고 맥이 잘 잡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내가 맥이 잡히지 않지만은 맥을 잡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게 뭐 소용이 없다는 말이죠. 요즘 제가 조금 이 건강상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한 분 도움을 받으러 가는데 그분이 이렇게 맥을 잡으면 뭐 병력을 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또 꽤 오래 전에 한 7, 8년,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한 분을 제가 만나게 됐는데 그분은 80년간 환자를 보신 분이에요. 10대 때부터 이렇게 환자를 보기 시작해서 이분은 맥을 잡으면 무슨 꼭 병원의 차트 기록을 읽듯이 이렇게 집어내요. 너무 놀라워서 그 같이 가는 사람들이 다 그냥 깜짝깜짝 놀랄 얘기를 해요. 뭐 심지어 뭐 아이가 몇 있는 것까지 여자분들 경우는 며칠 낳았다든지 뭐 그리고 병력을 그냥 줄줄줄줄줄 얘기를 하고 맥 한 번 잡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평생 맥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이게 경험적으로 축적된 정보지 그냥 그게 덥석 잡는다고 우리처럼 잡히겠습니까? 그러나 어쨌건 우리는 정상인들이란 맥이 어쨌건 60번에서 80번까지 뛰어야 정상적인 맥박이고 그 하한이나 상한을 넘어가면 위험하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죠. 그래서 어쨌건 저는 이 맥이라는 게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 성경에 맥이 있다는 것과 함께 우리는 성경 속에서 기록된 또 다른 세상의 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1600년 동안 기록된 책이니까요. 30여 명 이상의 저자들이 1000년 이상의 1600년간 걸쳐서 기록된 것이라면 여기에 분명 흘러가는 또 맥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기록된 인간과 세상의 맥박도 분명히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유일하게 하나님에 관한 얘기와 인간에 관한 얘기가 동시에 기록이 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읽을 때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지혜로워지는 까닭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맥박을 우리가 점점점 깊이 알아가게 되고 동시에 사람에 대한, 동시에 세상에 대한 맥을 같이 짚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 성경을 읽고 또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잡힐 때까지, 알아질 때까지, 깨달아질 때까지. 그래서 어디를 펴더라도 전체 성경의 맥이 흘러 잡히듯이 그렇게 될 때까지 사실 읽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가 이제 그 1600년에 걸쳤던 성경은 일단 요한계시록까지 정리가 되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동시대의 이 시대적인 어떤 흐름이나 배경에 대해서는 같이 또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어가는 동안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내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여러분들이 영화를 즐겨 보는 것도 이해가 돼요.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1000만 이상이 보았다면 이 사람들이 뭘 보고자 하고 어떤 메시지를 얻고 있고 이 메시지 쪽에 뭘 건져내고 있느냐는 건 중요한 거니까 같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죠. 개인적으로 저는 잘 안 봤어요. 그동안 영화 별 좋아하지도 않고 이렇게 팩트만 쫓아가기도 어려운데 픽션을 왜 쫓아가냐는 느낌 때문에 그렇게 저걸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어요. 최근에 저는 이제 손양원 목사님 얘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그 이제 75분인가로 다시 영화 이관 버전으로 그걸 다시 만들었던 김형만 PD인가요? 2011년도인가 크리스마스 때 아마 상영을 했는데 45분쯤 편집을 했는데 그냥 많은 내용이 그냥 이렇게 생략이 된 채 편집이 돼 가지고 다들 그 불만이 많았었어요. 보니까 특별히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왜 그렇게 감옥에 가게 됐는지 신사참배를 거부한 부분을 잘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길래 그게 왜 그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결국 알고 본 적은 이 신사참배를 그 당시에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쪽 종교도 다 그걸 한 것이죠. 그런데 유독 그게 천주교도 쪽도 그걸 다 신사참배를 하고 안 한 쪽이 오직 기독교 쪽인데 기독교도 대부분 다 나중에는 하고 그냥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몇몇 고신측 목사님들 이외에는 다 그걸 했기 때문에 그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감옥에 갔다는 얘기를 하면 다른 종교에서의 이렇게 반발이나 그런 것들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그걸 삭제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옥에 간 얘기 원인은 생략이 된 채 그렇게 또 정리가 되고 또 그 아들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이 이제 그 공산주의자들한테 살해를 당했는데 그 손동인, 손동신 두 아들이 살해가 됐기 때문에 그 살해한 살해범을 결국은 양 아들로 입적을 해서 결국 그 아들의 아들이 이제 목사가 된 얘기를 그 주인공으로 픽업을 해서
아버지에 대한 회상, 그 아버지가 용서받은 그 이 과정, 그리고 그 아버지를 용서했던 손양원 목사님 얘기를 풀어가는 그런 다큐멘터리인데, 어쨌건 그 다큐 과정을 쭉 보면서 이렇게 좋은 소재를 가지고도 조금 더 안타까운 것은 너무 이렇게 그 다양한 이렇게 자료가 부족한 탓인지 몰라도 이렇게 뭐 만화라든지 무슨 샌드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삽입이 됐어요. 그 조금 그 이렇게 긴박감이나 조금 다큐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게 있었는데, 어쨌건 그런 걸 보면서도 정말 그 좋은 이렇게 미디어를 통한 메시지 전달의 채널이나 통로가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제대로 탁월하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게 좀 부족해서, 참 그런 좋은 소재를 가지고도 지금 뭐 기껏 본 게 3만 명 정도 봤다는 거예요. 영화는 하나 보면은 뭐 1,000만 명이 보고 그렇게 난리가 나는데, 정말 그 손양원 목사님이란 분은 그 전체 기독교 역사를 통해도 그런 이렇게 용서와 이렇게 사랑은 보기가 드문 일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그걸 만들어서 보는 사람은 그렇게 빈약한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잘 모르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코드를 놓치게 되고, 그러면 가장 좋은 소재를 가지고도 정작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없는 그런 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놓쳐버리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영원 불변하는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어떻게 이 세상에 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그냥 이 코드를 놓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우리가 이 강좌를 통해서 정말 이 성경의 맥이 잘 잡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맥이 제대로 잡히면 이걸 세상의 맥박 속에 어떻게 우리가 흘려보낼 건지, 그래서 세상과 성경이 그렇게 이분법적이고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통합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구원에 대해 역사 가운데로 흘러 들어가느냐를 우리가 한번 같이 따라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맥박이 결국 인간의 맥박 속으로 흘러듦으로써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가 정말 인류의 큰 분기점을 맞는 사건이 생기게 되는데, 어쨌든 그 사건을 우리가 제대로 해석한다면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그분의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피를 이 세상 속에 수혈함으로써 이 세상의 맥박이 다시 정상적으로 뛰게 만들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자신이 이 양쪽의 흐름을 잘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렇게 도움을 받고 있는 그 이제 선생님은 뭐 이렇게 쥐면 심지어 오늘 뭐 먹었냐 뭐 이걸 또 알고 말이죠. 때로 낮에 좀 잠깐 쉬었는지 못 쉬었는지도 다 알고, 뭐 하루하루 이렇게 그 컨디션을 체크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예민한 감각을 가진 걸까요? 그렇게 진맥을 하면 잘 알아요. 그러면 또 뭐 내용은 여러분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나갈 때 그분 누굽니까? 또 그 얘기만 저한테 뭐 물어볼지도 모르는데 그건 잊어버리시고, 어쨌건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정말 참 이 맥 짚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잘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을까?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문 타이틀만 보면 그게 배경이 보이는 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오랜 경험과 경륜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이제 옛날에 그 서울시 경찰청에 출입을 할 때 출입 기자 시절에 그 앞에 남대문 시장에서 화재가 났어요. 12시 3분 전에 화재가 난 거죠. 12시 뉴스에 톱으로 그 뉴스가 나가야 돼요. 그러나 12시 3분 전에 불이 났는데, 불이 났다는 일보만 접보가 돼 있을 뿐이지 불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좌우지간 12시 뉴스에 톱 뉴스로 지금 생방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동안 제가 거의 이렇게 4년 이상 화재 현장을 다 취재를 했기 때문에 화재 현장이 눈에 보이듯이 펼쳐져요. 지금 어떻게 사람들이 대피하고 부상자가 지금 3명 생겼다는데 어느 병원을 가고 있고
이게 눈에 그림 그리듯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 가지도 않고 그냥 전화기를 들고 12시에 그냥 리포트를 했는데 나중에 30분 뒤에 그 상황이 그대로 다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옆에 그 방송하는 걸 지켜본 사람들이 너 점쟁이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제가 무슨 자화자찬을 하자는 게 아니고 그 수많은 현장을 우리가 경험을 하면 현장이 눈에 펼쳐지듯이 보인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렇게 읽어가면서 성경의 현장이 이렇게 눈에 펼쳐지듯이 펼쳐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하나 읽으면 성경은 이게 사실은 전부 픽처 랭귀지란 말이에요. 그림 언어로 되어 있는 그런 놀라운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눈앞에 그림이 펼쳐지듯 그렇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펼쳐진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삶이 풍성하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와 전혀 동떨어지지 않은 그 시대상을 우리가 전부 꿰뚫고 있듯이 꿰뚫고 있다면 지금 이 시대를 흘러가는 관료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끝내 넉넉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의 맥을 안다는 거야말로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정말 이 세상을 보는 관점도 훨씬 깊어질 것이고 훨씬 더 넓어질 것이고 훨씬 더 높아지게 되기 때문이죠. 저는 47살 때까지 성경을 몰랐어요. 안 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몰랐습니다. 아니요 뭐 천지신명이라는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그러는 것은 있었지만 제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모를 때였어요. 그때는 저는 이 세상을 흘러가는 맥밖에는 보지 못한 것이죠. 세상 밖에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세상을 어떻게 들여다보고 이 세상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걸 날마다 보기 위해서 이제 뉴스를 매일 보는 것이고 또 뉴스를 통해서 단기적이지만은 어떤 예측도 하게 되고 또 어떤 세상 전체 흐름을 파악하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서 그게 너무나 정말 한눈에 이게 파악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이게 세상을 뛰게 만드는 맥박이 한 손에 잡히는데 그건 이미 성경에서 다 기록된 어떻게 보면 진맥의 기록과도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기록이에요. 놀랍게도 성경은 그 1600년의 기간 동안 일어난 이 역사적 기록, 그러나 이 역사적 기록은 단순한 휴먼 히스토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His story인데 그분의 얘기인데 그분의 얘기가 인간의 역사 속에서 계시된 드러난 그분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의 전체적인 얘기 내러티브 구조를 쭉 따라가면 이 얘기 구조를 따라가 보면 그분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나 하는 걸 우리가 보면서 그분의 맥박, 그분의 호흡, 그분의 생명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이 성경은 그렇게 오랜 시간을 두고 여러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됐지만은 한 가지 호흡과 맥박을 따라 흘러왔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그렇게 확인하는 순간 지금도 동일하게 그 맥박이 하나님의 맥박이 뛰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끼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맥박이 느껴질 때 우리는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내가 그분의 맥박 속에 있다는 걸 우리가 순간순간 확인하면 내가 먹는 거든지 마시는 거든지 말하는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에 맞춰서 그리고 바울의 표현대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분의 호흡이나 맥박을 모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마시든지 그분을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47살 때까지 그분을 몰랐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나를 인식하고 있고
그냥 누구보다도 강한 자의식 가운데서 그게 일어나고 있는 걸 매 순간순간 확인하고, 그리고 전 생애 전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올인하는 인생이 된 것이죠. 뭘 하든지 그 철저한 자기중심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생각이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뭐 나르시시스트와 같아서 그냥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것이고, 그 자기 도취를 조금이라도 좀 해롭게 하거나 해코지하거나 도전하면 그걸 견디지 못하고 말이죠. 불같이 화를 내고 그렇게 젊은 시절에 그냥 괴팍스럽게 산 것이죠. 그래서 뭐 참 그래도 그렇게 살았던, 오늘 직장에 또 가보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질기다 생각을 했는데, 그 뭐 미생 표현해 보면 버티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아, 그리고 보니까 진짜 이긴 사람들 보니까 오래 버틴 사람들이에요. 다 버텨가지고 지금 뭐 보도 본부장도 하고 뭐 보도국장도 되고 뭐 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똑똑하고 출중한 사람이 그 자리에 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래 버틴 사람들이 다 거기 이렇게 가 있어요. 그래서 버티는 것만큼 큰 능력이 없다는 걸 세상은 입증하는데, 사실은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인내하는 것 아닙니까? 믿음만큼 인내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 있으니까 기다리는 것이죠. 능력 있는 사람 못 기다립니다. 그러나 능력은 좀 부족하더라도 그야말로 기다릴 줄 안다는 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호흡과 맥박을 아는 사람만이 사실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알기 때문이죠. 그냥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은 호흡이 가빠요. 맥박이 빨라. 그리고 자기 리듬에 맞춰서 자꾸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맥박에 맞춰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맥박은 그렇게 급히 뛰는 맥박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이 앞으로 한 10여 회에 걸쳐서 쭉 저희들이 이 성경의 맥박을 짚는 키워드를 하나 잡고, 세상의 맥박을 우리가 알려주는 키워드를 하나 잡아서 그 키워드 대 키워드로 한번 대비를 하면서 이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쫓아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의 큰 주제는 하나님과 인간이에요. 성경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계시하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저자들이 오랫동안 계시된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다라는 설명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누구다, 어떤 분이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니, 설명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설명되는 순간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다는 데서 출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결코 다 알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 인식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말하는 하나님을 곡해하는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부분과 단편성만을 내가 얘기하는 것이 될 것이어서, 그래서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 이외의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2100번 이상이에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영 곧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존재란 언어적 존재예요. 언어적 존재.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뜻은 인간이 언어를 구사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어릴 때 말을 좀 배우긴 했지만 지금 나이 들어서 인간의 그 미세하고 섬세한 감정까지도 언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 기적 중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잠시 에노스라는 존재, 잠시 호흡이 있다가 이 땅에 머무렀다가 떠나는 이 존재가 얼마나 이 언어를 가지고 섬세한 표현들을 해낼 수 있습니까? 저는 가끔 가다가 정말 깜짝깜짝 우리가 놀래요. 특히 한국인들의 표현은 정서적 언어가 많고 감각적 언어가 얼마나 발달해 있습니까? 색깔 하나를 표현하더라도 뭐 옐로우가 뭐예요? 옐로우가
누르면 누른 거고 노릇끼리 하면 노릇끼리 한 것이지 말이지. 그래서 뭐 누릇누릇하다, 노릿노릿하다, 뭐 누리끼리 하다, 뭐 어떤 생각들이 그렇게 다 표현하듯이 말이죠. 정말 이 인간의 언어라는 게 여러분들 이게 정말 영적인 존재를 가늠하는 척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도 언어로 접근하고 사탄은 언어로 우리를 타락시키고 언어로 유혹하고 말로 우리를 실족해 하는 것이죠.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천사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이 땅에 와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이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내가 곧 잉태될 것이다, 천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해주는 중간자적인 존재를 보게 됩니다. 어쨌건 하나님은 말씀이시다라고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어쨌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맥박은 말씀 가운데서 그 맥박을 가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1차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맥을 우리가 짚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맥을 우리가 짚는 방법을 알면 우리가 어떤 맥을 잡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맥인지 아닌지가 금방 식별이 된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 능숙한 한의사처럼 한번 쥐면 이 건강 상태가 일목요연하게 다 잡히듯이 여러분들이 일목요연하게 영적 건강 상태를 진맥하려면 이 성경을 통해서 맥을 잡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무슨 맥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2단에 끌려가는 건지 이게 3단에 끌려가는 건지 이게 정통인지 뭔지 맨 그렇게 혼란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이독을 하고 올해 또 이제 새로 성경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참 신약부터 우리가 복음서 4권을 다 읽고 시작한 건 너무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뭐 성경의 맥을 잡아라 이런 표현을 제가 굳이 뭐 즐겨 쓰는 편은 아니지만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맥박에 익숙해지면은 우리는 금방 하나님의 맥과 다른 맥이 식별이 되고 깨달아지고 거기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휘둘리지 않아요. 아, 이건 아니구나 금세 아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자기 부모를 모릅니까?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그 냄새도 알고 다 알잖아요. 자기 부모가 아니면 뭐 금방 뭐 얼굴도 안 마주치고 그 어린애가 그냥 갑자기 울기 시작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의 가슴 속에서 어머니의 맥을 늘 호흡하고 감각적으로 지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돌도 안 된 아이가 그 어머니를 그렇게 식별하듯이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맥에 우리가 늘 이렇게 같이 접촉하고 교감하고 있는 동안은 우리가 금세 다른 맥을 우리가 식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적어도 베이직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라면 어느 누구도 이단에 뭐 이렇게 속게 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어떤 뭐 이렇게 자매가 한 분 오셔서 남동생 둘을 데리고 와서 그냥 뭐 애통하게 얘기를 해요. 어머니가 뭐 정말 좋은 대학까지 나온 분인데 신천지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하여튼 우선 그 뭐 하여튼 아들 둘을 그렇게 이렇게 전도가 안 돼서 애를 쓰다가 어머니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성경 공부를 하러 간다고 간 곳이 또 거기를 갔대네요. 가서 그렇게 했대는데,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이제 그렇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우선 그러면 아들들이 이렇게 또 전도가 돼서 여기 교회까지 왔으니 내 그 아들 딸 어머니가 넷이서 같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어떻겠냐. 그러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신천지 가서 또 물어라. 자꾸 물으면 거기서 귀찮아서 가라고 그런다. 왜 가르치는 대로 안 따라오고 자꾸 물어보냐. 그러면 뭐 해결이 된다 이제 얘기인데, 어쨌건 저는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가 궁금한 거 생기는 게 아주 정상적이에요. 제가 이게 참 뭐 전직이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술에 관한 예화가 많았던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저는 술이 세진 줄 알아서 오바이트를 안 하는 게,
아니 처음에 그렇게 맨날 먹을 때마다 오바이트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술이 막 그냥 술술 들어가고 오바이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 굉장히 이제 세진 줄 알았어요. 근데 먼 훗날 내가 깨달은 게 뭐겠어요? 몸이 기브업한 거예요. 술이 그냥 잘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몸은 몸에 안 맞는 게 들어오면 몸이 거절하는 반응을 해야 돼요. 이게 건강이라는 말이에요. 이 건강이란 뭐가 안 들어온 게 들어오면 몸 하여튼 뭐 이렇게 뭐 배출을 하든지 뭐 이렇게 위로 배출하든지 아래로 배출하든지 배출을 해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몸이 약해지면 그걸 거부할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는 그냥 그게 그냥 뭐 이렇게 필름이 끊어지고 이제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생기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면 조금만 이상한 게 들어와도 우리가 이게 금방 느껴져야 돼요. 아 이건 아닌데? 이상한데? 이게 우리가 정상이라고요. 근데 모르면 뭐 이 소리를 들어도 흥, 저 소리를 들어도 흥, 그러려나 그렇게 되는 건 우리가 건강을 잃었다는 사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식욕이 이게 오염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원래는 뭐 조미료 하나 없이 먹어도 음식 자체 맛이 그 재료가 하나하나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신 음식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뭐 요리하는 분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지만 너무 많은 조미료나 너무 많은 걸 써가지고 음식에 그냥 인위적인 맛을 내느라고 음식 재료 자체의 맛을 다 놓쳐버린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요리에 문외한이긴 하지만 가장 중국에서 요리 식재료로서 요리하기 어려운 게 뭐 제비즙하고 상어 지느러미 이런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건 요리 재료 자체가 아무 맛이 없는 거래요 원래. 그 무미가 그 맛의 백미인데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다 이렇게 여기까지 가버렸네. 하여튼 뭐 그런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요리사가 마음껏 그걸 이제 펼칠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게 비싼 재료이기도 하고 또 요리사의 이렇게 재능이 충분히 드러나는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렇게 맡겨드리면 그분께서 마음껏 우리를 요리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나를 요리하다가 우리가 다 망가뜨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의 맥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알아간다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요리하려고 처음부터 이 재료를 다듬고 빚으셨는지 그걸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걸 모르면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요리하고자 하는데 그냥 우리 몸을 맡기게 되고 우리 인생 전체를 맡겼다가 때늦게 나중에 돌이켜 후회해봐야 뭐 인생 다 저물어가고 저처럼 이제 머리 다 세워버리고 너무 늦은 것이죠. 저는 젊을 때부터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맥박을 뛰게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맥박과 동일한 맥박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분과 함께 호흡하고 그분과 함께 정말 이렇게 맥이 뛰는 것이 그게 정상인데 우리가 그 맥을 놓쳐버리면은 자꾸 세상의 맥을 따라가게 되고 세상이 요구하는 바 그 정말 어이없는 그 이 곁길로 빠진 것이 우리는 그걸 타락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성경 전체 구조는 아주 심플해요. 창조, 타락, 심판, 구원 뭐 이거죠. 너무나 간단한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란 하나님의 맥박을 따라서 인간을 그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라는 뜻이고 그 맥이 지금 병났다는 게 그게 병들었다는 게 타락이고 그 병들어서 죽게 생겼다는 게 그게 심판이고 그 병 다시 나았다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가 아주 심플한 이 성경적 구조를 키워드를 한 10개 찾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다음 시간부터 보겠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맥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한번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뭐 한 15초 정도 맥을 재가지고 그걸 곱하기 4해서 우리 평균 맥으로 잡는데 저는 뭐 이렇게 성경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쪼개서 그 맥을 잡는 이 훈련은 뭐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구약이라든지 신약이라든 큰 두 가지 주제를 나누지만 또 이제 구약은 우리가 뭐 모세오경 그리고 이제 뭐 역사서 또 뭐 시가서 또 예언서 이렇게 큰 네 가지 주제로 또 나누기도 하고 또
신약은 또 이렇게 그 복음서 또 뭐 역사서라고 해봐야 사도행전밖에 없지만 그다음에 이제 목회 서신 이런 거 이제 사도 바울에 의한 바울 서신과 또 바울 이외의 저자가 쓴 서신들로 가루고 하는 몇 가지 이렇게 쭉 흐름을 잡는 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걸 떠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읽기 시작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읽어야 된다는 게 저는 제일 먼저죠. 그걸 제대로 처음부터 쉽게 읽겠다, 편하게 읽겠다, 맥을 따라 읽겠다고 해봐야 사실은 남의 맥 잡은 얘기, 맥 잡는 방법을 먼저 배우게 되면 그건 내가 맥 잡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맥을 잡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실수를 많이 해야 돼요. 이건 왜 모를까? 그럼 여러분 성경을 여러 권 읽어야 돼. 차라리 주석서를 읽는다든지 성경을 뭐 이렇게 그 가이드북을 읽는 것보다도 성경의 버전을 여러 개 읽는 게 저는 훨씬 도움이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개역 개정이 조금 쉬우니까 뭐 조금보다 조금 나으니까 그걸 읽고, 근데 이것도 뭐 한글 개역이나 큰 차가 없으니까 쉬운 성경 또는 현대인의 성경 또는 우리말 성경, 안 되면 어린이 성경 괜찮아요. 만화로 된 것도 좋아요. 심지어 그런 성경을 자꾸 읽다가 그러다가 영어가 되는 분들은 좀 NIV 성경 또 ESV 성경 또 NLT 성경 또 이런 것들을 또 좀 찾아서 보기도 하고, 또 외국어가 되는 사람들은 뭐 불어 성경도 아주 좋습니다. 번역이 정말 좋아요. 독일어 성경 되는 사람 독일어 읽어도 되고, 그렇게 이제 읽다가 뭐 아유 난 그래도 이제 기어이 원어를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러면 원어를 공부를 안 해도 지금은 소프트웨어가 그 원어 공부를 하지 않고도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충분히 볼 수 있게 다 만들어놨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관심만 있으면은 너무나 공부하기 쉽게 지금 돼 있어요. 그다음에 주석서 같은 거는 이제 공짜로 올라 있는 앱들이 프리 앱이 많아요. 그래서 매튜 헨리 같은 주석서는 사실 가장 기본적인 주석서인데 그런 것들은 그냥 무료로 앱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신학교를 가지 않더라도 정말 신학교 가는 것만큼의 버금갈 만한 그런 이렇게 정말 성경의 맥을 잡는데 이렇게 좋은 환경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어떤 예를 들었지만 요새 그 피아노 레슨 비싼 레슨 한 번 안 받고 카네기 홀에 초청받은 여학생이 있더라고요. 오직 그 이렇게 유튜브에 떠 있는 유명한 연주자들의 곡만 본인이 따라서 열심히 죽을 만큼 해가지고, 아니 본인이 또 유튜브에 하나 올려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전달했더니 그걸 듣고 연주를 듣고 카네기 홀에서 초청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 뭐 음대를 간 학생도 아니고 무슨 정말 참 대단한 일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신학교를 안 갔지만은 정말 어떤 목회자보다도 성경에 대한 관심과 열정만 있다면은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뭐 얼마나 많은 좋은 설교가 있으며 뭐 얼마나 많은 성경에 관한 이렇게 주변적인 지식이 있는지 몰라요. 성서 지리가 되었건 뭐 요새 젊은 사람들은 해외 여행 가는 게 정말 놀랍게 가더군요. 미리 다 뭐 구글 맵으로 다 찾아보고 골목까지 다 가보고,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여행사 돈 주고 뭐 부탁해가지고 그냥 가이드 소리 들어가면서 가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뭐 다 가지고 하다못해 저기 핸폰에 다 깔린 지도 가지고 처음 가는 외국 그 거리를 그렇게 다 찾아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산다면 성경도 동일해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뭐 이렇게 영어에만 익숙하면 정말 뭐 이렇게 성경을 도와주는 공부를 도와주는 앱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정말 신학교 갈 필요 없어요. 신학교 가면 교단 신학적 배경이 너무 강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 정말 어떤 집단적 이기주의에 빠질 수 있는 소지가 아주 커지는 그런 위험성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성경 자체 66권만을 놓고 이걸 한번 내가 쭉 올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한번 읽어가면서 전체적인 맥을 한번 잡아보자, 하나님의 맥을 느껴보자, 그렇게 결심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크게 베풀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렇게 가치 있는 일들이 많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겠다는 것보다 더 거룩하고 더 그렇게 소중한 열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아버지에 관한 건데, 내 아버지에 관한 건데. 제가 언젠가는 그렇게 주일 설교 때 그 말씀을 했지만 아버지는 절대로 나한테 한 번도 내가 아버지다라고 뭐 이렇게 왜 아버지인지를 설명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아들한테 내가 네 아버지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걸 따지면 참 관계가 아주 답답한 것이죠. 당신이 왜 내 아버지인지 설명 좀 해봐라.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당신 왜 나를 낳았는지 한번 설명을 해봐라. 어머니 뭐 그렇게 묻는 애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뿐이지 하나님에 대한 무슨 뭐 설명으로 시작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분을 어떻게 아버지인 줄 그러면 아냐. 그건 오직 저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내 아버지임을 날마다 이렇게 맥박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아, 이래서 내 아버지구나.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 43장 1절을 읽고 제가 제일 큰 성경을 전체를 두 번째 읽을 때 제가 가장 크게 제가 이렇게 충격을 받았던 말씀이에요. 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는데 제가 그때 받았던 충격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난 내 인생이 지금까지 내 것이라고 굳게 믿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살아왔는데 아니 내 인생이 내 게 아니고 그분이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니 이게 뭐 하여튼 규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자기 거라는데. 그래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고린도전서 13장 31절 말씀도 그런 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너는 내 것이라고 선포하셨던 그 말씀에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클릭이 되면 그렇죠. 그분 거라는데 그분에 맞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내가 나를 위해서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날 위해서 사는 건 도적질이에요. 그건 뭐 빗나가도 한참 빗나간 것이죠. 그래서 이게 누구 건지만 알아도 그렇게 그거 하나 정리가 되는데 우리가 그거 하나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일생 죽는 날까지 그냥 콩 뽑듯이 그렇게 번잡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첫 시간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정말 올해 하나님의 맥박을 충분히 느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맥박수가 같아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뛰는 맥박이 곧 하나님의 맥박이 된다는 것,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삶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거듭남의 삶이라고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표현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룰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성경의 맥, 세상의 맥, 이 과정을 한번 우리가 함께 짚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뛰는 맥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맥박과 일치시킬 것인가,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죽어가는 맥을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의 맥으로 바꿀 것인가, 그걸 위해서 우리를 지금 우리 맥부터 지금 고쳐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맥박으로 뛰기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의식이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작정한 사람들이고 또 그렇게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셨으니 이제 남은 생애 전체를 이 정말 병들어 있고 맥이 끊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 어떻게 하면은 복음의 맥박을 흘려보낼 것인가, 그렇게 이게 우리의 과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병든 세상의 맥을 보라는 뜻에서 이렇게 미디어를 보라는 것이죠. 뭐 그거 봐야 그게 그거다라는 거 매일 봐야 그게 그겠죠. 그렇지만 저는 거기서 보다 보면 정말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할 사람들도 또 명단도 또 얻게 되고 뭐 그 김정은 시스템 하에서도 새롭게 부각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그 조금 보고 같이 좀 아침에 기억날 때 기도 좀 하고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어떻게 통일을 하시겠습니까? 뭐 저 가만 내버려두면 핵무기가 100개나 된다는데 그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통일될 길이 없는 것이죠. 그 뭐 정말 김정일, 김정은 정권으로 내려오면서 지금 숙청 나고 살해당한 사람이 어디 뭐 헤아릴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잔인한 처형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뭐 IS는 IS대로 저렇게 처형을 하고 있죠. 이게 지금 세계 말적 정세가 아니라면은 이런 거친 호흡과 맥박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렇게 느끼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이 얼마나 병들었는지 자칫 잊어버리고 우리끼리 사실 너무 좋은 거죠. 뭐 이렇게 수요일도 좋고 아침 예배도 좋고 주일 예배도 좋고 좋지만은 우리가 한 발자국만 나가면 세상이 지금 정말 온 세상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젊은이는 젊은이들대로 늙은이는 늙은이대로 말세 내 영을 부어주리니 젊은이가 뭐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정말 꿈을 꾸리라고 그랬는데 이게 커녕 이게 뭐 얼마나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어려워요. 저는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희망을 잃어가는 건 정말 위험한 징조라고 봐요. 여러분 카뮤니즘은 끝났지만은 카뮤니즘을 요구했던 사회적인 분위기는 다시 지금 또 팽배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세상이 다른 길에 희망이 있다면 난 지금이라도 그렇게 갈 거예요. 정말 혁명이 답이라면 저는 혁명가가 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제가 아무리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경험으로는 저는 예수님 밖에는 답이 없다는 결론이고 교회 밖에는 희망이 없다는 걸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진정한 교회야말로 희망이고 진정한 교회야말로 생명의 맥박으로 이 세상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러고 가는 거니까. 문제는 그러나 제가 여기 갇혀 가지고서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걸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깨달았다면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흩어지는 곳마다 어쨌건 죽어가는 맥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날마다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다못해 진짜 오늘 그렇게 뭐 건배를 하는 자리에서라도 기도라도 한번 하고 근데 저야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다른 방법을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안 되면 여러분들이 뭐 술값을 내주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좌우지간 접촉점은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 사람들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된 게 편해요. 인정을 해주니까 목사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사실은 저는 때로는 뭐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다 목사 될 수는 없는 일 아니에요. 예. 근데 뭐 좋아 보인다고 또 신학하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 제발 신학하겠다는 사람 옆에 있으면 말리세요. 여러분들이 계속 말려도 하는 사람은 진짜고 안 밀어도 가는 사람은 조금 이상한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하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계속 말려보면 알아요. 아무리 말려도 가면 뭐 주님이 부르신 거고 아니면 지가 부른 거죠. 뭐. 그러니까 한번 또 말려보고 그렇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맥박에 대해서? 그래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희들이 정말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올 텐데 창조와 진화죠. 뭐 첫 번째 키워드는 오늘 이제 맥박에 관한 우리가 서론적 개론적 이제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만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맥박 속에 맥의 시작은 창조인데 이제 인간의 맥, 세상의 맥은 그걸 진화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인데 다 아는 주제지만 여러분 창세기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렇게 또 창조에 관한 책이 있으면 또 조금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렇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죠? 이렇게 표정들이 이렇게 그렇게 쏙 밝지 않으세요? 옆에 분들한테 그럼 인사하고 해줍시다. 다음 주 또 뵙시다. 예. 그래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오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제 맥이 생명의 맥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맥이 있고 이미 죽은 맥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의 맥박, 생명의 맥박 그렇게 회복의 맥박 허락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삶의 현장마다 그렇게 우리가 마치 응급구조원처럼 119 구조원처럼 죽어가는 맥을 살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 놀라운 감격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 때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그 맥박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맥이 우리가 날마다 뛰는 강한 맥박 되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는 맥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맥박으로 주님 죽어가는 맥박을 삼을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불쌍히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나까지 여기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을 믿으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땅 가운데 우리를 흩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맥을 전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능력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이 그렇게 물밀듯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지식보다 하나님을 아는 위대한 지식들 주님 갖게 하시고, 어떤 능력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어떤 꿈보다도 주님의 꿈을 살아내는 능력의 꿈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호흡이 끊어지고 맥박이 끊어져가는 저희들,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저희들의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새 생명 얻었고 새로운 맥박으로 뛰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이제 이 뛰는 맥박으로 주님 저들에게 다시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끊어져가는 맥박, 느려진 맥박, 정말 죽어도 죽은 줄 모르고 살아가는 저 인생들을 향하여 주님 저희들 보내실 때 주님 저희들 기꺼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누구를 보낼고 탄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누구를 보낼지 고민을 시작할 때 주님, 저희들 여기 있습니다, 저희를 보내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허락하신 놀라운 맥박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2015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